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또 한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때를 준비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읽으신 말씀을 근거해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주님 만날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주야 이쪽으로 조금만 더 움직여. 조금 더. 네, 됐어. 침례 요한은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어요. 무슨 일을 위해서? 예수를 소개하는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35, 36절에도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해해야 돼요. 누구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설명과 소개는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어디에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6월절 현장으로 가야 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430년 종살이하면 오래 한 거요? 짧게 한 거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나라의 식민주로 살았던 나라들이 길게 산 나라는 500년, 300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400년 이상 지배한 나라들이 있겠지요. 근데 긴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인데 왕성하게 번성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저 노예가 저렇게 번성하면 나중에 외세에서 침입을 받았을 때 대적과 함께 봉기를 일으켜서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가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부부가 만날 수가 없어서 아기 낳을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요. 언제 만나서 아기를 낳는지 하여튼 아기를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책이 없다. 그래서 바로가 최후의 정책을 쓰는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기를 낳으면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여버리라. 그래서 남아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핍박이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왕궁에서 자란 모세까지 등장을 하지요. 모세까지 등장을 해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보려고 하는데 딱 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모세가 미디안 광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은둔의 생활을 합니다. 그때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죠. 떨기나 불구가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보냅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 바로 왕에게 9가지 이적을 베풀어요. 9가지 이적. 9가지 이적을 베푸는데 어마어마한 이적을 베풀어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놔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재앙,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가 죽는 재앙,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자가 죽는 것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장자가 죽는 것은, 이제 장자는 신적인 존재예요. 신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장자가 죽으면 혈통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장자가 후손이 없이 죽으면 대를 잇는다, 못 잇는다? 대를 못 잇는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것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장자를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장자가 죽지 않는 대책을 세웠죠.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는 이게 설주요. 이게 설주요. 인방은 이게 인방이요. 이 밑에는 지방이요. 문지방. 문지방, 문설주, 문인방. 그래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거야. 먹으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와보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 다음 집에 가보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안 발라져 있어. 그러면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장자를 죽이는데 사람의 장자만 죽이느냐? 아니야. 짐승의 장자,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장자가 여러분들 한 집에 몇 명이 있을까? 몇 명이 있을까? 이때는 아마 한 집에 보통 3대는 살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3대, 4대, 5대도 살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집에 3대가 살으면 장자가 몇이요? 장자가 3명이요. 죽는 거예요. 3명이 죽는데 3명만 죽을까요?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사는데 이 둘째 아들의 또 아들이 2이면 장자가 2이잖아. 그러니까 막 한 집에 5명, 6명, 10명 거기다가 막 짐승까지 죽어나가는 거예요, 장자는. 그런데 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전혀 죽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만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때만 지키는 절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요. 뭔지 모르시나 보네.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왜 앉아 있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여기 왜 앉아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은 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은 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참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럼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 갈라디아에서 나왔고, 내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했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근데 한번 성경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영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 이게 김경 집사님,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이 없다. 대대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 끝이 없이 지켜야 된다면 여러분들, 예, 이 절기는 영원히 계속 지켜야 되는 절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도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랬어. 아멘. 그런데 유월절과 함께 지켜야 될 절기가 무슨 절기죠? 유월절과 함께 지켜야 될 절기가 무슨 절기요? 예?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 성경 그때 당시로 돌아갑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인데 1월 15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6월절이 1월 12일이 6월절인데 그 다음 때 2월 16일부터 무슨 절기가 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며칠까지? 여기서부터 7일까지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7일간 무교절.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시죠. 자, 출애굽기 12장 17절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기예요. 하나의 절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오늘 무슨 절기냐?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아멘입니까? 부활절이 지금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민수기 9장 1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뭐하리라? 끊어지리라. 이런 사람은 그 정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뭐할지며 당할지며. 출애굽기 12장 15절로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그래, 무교절은 무슨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뭐냐면 빵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떡이 아니라 빵이요. 그 빵을 만들어 먹는데 빵을 만들 때 뭘 넣어서 만들죠? 누룩을 넣어서 만듭니다. 근데 누룩을 넣어서 만드는데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 7일 동안은 뭘 먹으면 안 돼? 무교병을 먹으면 돼.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 누룩 들어있는 걸 먹으면 안 돼. 뭘 먹으면 안 돼?
누룩 들어있는 걸 먹으면 안 돼. 누룩 들어온 것을 먹거나 집안에서 누룩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무교절을 지키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 한다? 끊겨진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는 모든 백성의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이제 이거를 마치면 내가 상을 줄 건데, 마치고 난 이후에 상을 정할 거예요. 이 6월절은 무슨 절기일까요? 6월절은 무슨 절기요? 예. 머리를 숙인다고 물어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 6월절은 무슨 절기요? 김혜영 집사님. 예? 예, 변신의 전사님. 6월절은 무슨 절기요? 예? 예? 무슨 질문인지 몰라? 이제 무슨 질문인지 모르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나 봐. 자, 그럼 6월절은 무슨 의미의 절기냐 이 말이에요. 6월절의 목적은 뭐예요? 예?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6월절의 절기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에스더. 예? 여러분 6월절의 참된 의미는 뭐냐? 예, 죄 없이 하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싸구려가 돼 있어. 싸구려가 돼 있어. 감각이 안 와. 저렇게 졸이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죄 없이 함을 받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장자의 집하고 피를 바른 집하고 같아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를 바르지 않은 집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나 피를 바르지 않은 집 속에 들은 사람이 같아 틀려. 그러니까 참 같아 틀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니 그렇게 확신이 없이 대답을 해. 피 바른 집안에 들은 사람이나 피 안 바른 집안에 들은 사람이나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같다고? 같아요? 같아요. 같은데 어린 양이 죽어서 대신 죄를 속죄한 거야. 아멘입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6월절은 죄 없이 함을 받는 절기요. 아멘? 그러니까 6월절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누구로만 해결이 가능해? 어린 양 예수의 피로만 가능해. 그러면 6월절이 2월 15일이요. 그럼 다음 날부터 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요, 무교절은 무슨 절기요? 무교절은 무슨 절기요? 죄 없는 삶을 사는 절기요. 거룩한 절기요. 아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았다. 죄 없이 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없이 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짝하며 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6월절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지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 6월절로 가야 돼. 그러면 죄 없는 삶을 살다가 실패하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 6월절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무교절과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뭐 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얘기야. 여러분, 성경 잘못 이해하면
영원히 멸망해서 벗어날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이번에 이제 선교사들을 모셔놓고 집회래요. 그들 나름대로 다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게 와장창 중창 무너지는 거야. 자기들이 사역을 하면서도 풀리지 않았던 성경들이 풀려져 나가는 거야.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참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이번 선교사 대회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자기들 나름대로 해요. 지난번 10월, 12월 달에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 아시죠? 김양재 목사님이 선교사 대회하는데 1억 2천만 원 주고 선교사 대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무명인이 가서 선교사 세미나 한다고 그러면 오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까지 왔더라고. 2,300km를 차를 끌고 오고 4개국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사람도 목사님 내년에 또 하면 내년에 또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듣는 이 메시지가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장자의 죄가 해결되므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이 집이 있어요. 여기 집이 있습니다. 여기 집이 있어요. 근데 와보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없어요. 치고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랐어요. 피가 발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으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또 넘어가 보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 어린 양 예수가 우리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어. 어린 양 예수가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지옥을 갈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6월절을 가져야 돼요? 갖지 않아야 돼요? 6월절을 그래서 6월절 절기가 없는 사람은 6월절 절기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멸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따라합시다. 6월절을 가지라. 6월절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인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6월절을 가져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6월절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2025년 6월절이 다음 주예요. 아멘이니까 6월절이 없는 백성은 영원히 멸망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의 기초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린 양 피 속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사자, 저주의 사자가 어디를
문설주와 임방이 뭐가 바른? 피 바른 집에 이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을 읽어봐요. 너희는 우슬주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면 죽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 앞집에, 뒷집에, 옆집에 장자가 죽어요. 밤중에, 한밤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죽네, 할아버지가 죽어, 아들이 죽어, 손자가 죽어. 이것도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막 장자는 때로 죽어나가네. 우양간에 가보니까 송아지가 죽어, 염소 우리에 가보니까 염소가 죽어, 양의 우리에 가보니까 양의 우리에서 양이 죽어.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난리가 났지만 온 동네가 나라가 막 곡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곡소리가 진동을 하는데 이럴 때 방정 맞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났는지 하고 나가보고 싶어, 안 나가보고 싶어? 감금수지자 같으면 나가보고 싶을까, 안 나가보고 싶을까? 무서워서 안 나가? 근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 어린 양 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게 여러분들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피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고 피 밖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있다. 뭐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힘으로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종종 죽어. 그랬는데 이 말씀 밖으로 누가 마귀가 끌어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하라. 성령의 본이 해방하여. 예수 밖에는 죽는 거요. 예수 안이 뭐냐? 말씀 아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말씀 밖에 이 안 주고 안도 말씀 밖에 나가서 살았어, 안 살았어? 죽음이요. 죽음이라고 인정해야 돼. 그 죽음을 해결하는 길은 다시 피 안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 6월절 어린 양의 피 속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보호하시느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만 보호해. 말씀 밖에 있는 사람 절대로 보호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또 6월절은 어린 이 피 바른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양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 아멘입니까? 성경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12장 8절 10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나물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경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소화하라. 그러니까 이 양고기를 먹을 때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 양고기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53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 말씀 양고기 이건 같은 거요? 안 같은 거요? 같은 거요. 그러면 양고기를 왜 구워서 불에 구워 먹어야 되냐면 고기를 여러분들 삶아서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삶으면 어떻게 돼? 왕기순 고단이 고기를 막 푹푹 삶으면 어떻게 돼? 에? 다 풀어져가지고 형체가 없어져요. 그런데 양고기를 여러분들 보세요. 돼지를 통째로 바베큐 하면 돼지 형태 그대로 있어 없어? 그냥 돼지 형태 그대로 있어. 그런데 그 돼지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푹푹 삶아봐. 그러면 다 풀어져가지고 뒷다리가 어딘지 앞다리가 어딘지 아무것도 안 보여. 아주 오래오래 삶은 대가리도 다 풀어져가지고 코가 어딘지 눈 안이 어딘지 분간이 안 가. 근데 불에다 구우면 그게 그대로 형체가 남아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말라는 거요. 해석해서 변개하지.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해야 되고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해야 되고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재해석돼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어. 아멘입니까? 성경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해석해서 매겨.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취하지 않을 정도 먹으면 된다고 해서 술 먹여.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성경 그러면서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주댕이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또 말해. 이게 웃기는 얘기 안 웃기는 얘기요? 아니 근데 진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이 말이요. 진리가 어떻게 변경되냐 이 말이요. 변화되는 게 무슨 진리요? 진리가 아니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불에 구워 먹어라. 성령으로 받아들여라. 성경을 절대로 훼손하지 마라. 그대로 보존하라. 그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거나 고치거나 해석해서 수정함이 없이 그대로 먹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이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 무슨 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성경 다시 봐요.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면 12장 22절 시작. 너희는 출애굽기 12장 22절 시작.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의 적시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아니 이게 아니구나. 제가 지금 잘못 읽어 성경을. 어디를 12장 8절. 지금 제가 원고를 잘못 봤어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몽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뭐라고 불렀느냐?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었어. 제가 바울처럼 살겠다는 감동을 받고 주여 내 일생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막 신이 났을까 안 났을까? 근데 내가 바울처럼 살지는 않았는데도 목회자로 사는 일이 얼마나 쓴 나물인지 몰라. 얼마나 쓴 나물인지 몰라. 여러분 이번에도 아프리카를 갔다 오면서 막 힘든 거야. 막 얼마나 힘든지
몸이 말이 안 돼.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들, 막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걸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통. 아멘입니까? 엄청난 고통. 그러니까 쌤이 나고 어디 움직일 여력이 없는 거야. 움직일 여력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고통일까 안 고통일까? 고통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여러분들 계시록 10장 9절을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써. 이게 무슨 말이요? 먹을 때는 단데 그걸 소화시키려면 쓰다 그 말이요. 왜 쓰냐? 여러분들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뭐하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왜냐? 11절에 답이 나와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하여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좋았는데 그 말씀을 나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매질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야 된다 이 말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난을 회피한다면 6월절이 없는 거야. 6월절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 6월절 밖으로 나가는 거야. 6월절 밖으로 나간 거라니까. 6월절은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 6월절은 고난이 오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근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복음이 가짜 복음이 증거되잖아. 무슨 가짜 복음이 증거돼?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부유하다. 예수 믿으면 편하다. 그게 올 수도 있어. 그게 올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 천국에 이르려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예표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잣집 백문에 있었던 나사로가 인간의 육신적인 기초적인 문제 해결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잠자리 해결됐습니까? 입을 옷이 해결됐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었습니까? 먹거리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는 영원한 천국에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는 해결 안 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해요? 부자 되기를 원해요? 거지 되기를 원해요?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을 바로 이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 십자가 지고 가는 고난이 싫으면 그 사람은 6월절 안에 있는 게 아니고 6월절 밖에 있는 자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왜 유명승 집사님은 아멘을 처음에 안 하고 두 번째 가서 아멘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언제든지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먹어야 돼요. 한번 성경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너희는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발에는, 손에는, 그리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본문에 안 나온 거 있는데, 무엇하냐면, 허리에 띠를 단단히 메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신을 끈을 단단히 메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보따리는 다 싸가지고 어떻게 하고,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떠나! 그러면 즉시 떠날 수 있도록, 밥도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먹는 게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나처럼 먹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내가 먹는 거 보시면, 아, 저게 급히 먹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해가 갈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언젠가 한번 밥을 얼마나 빨리 먹나 내가 재봤어. 재봤더니 2분 만에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밥을 얼마나 빨리 먹냐면, 우리 집사람이 숟갈 갖고 밥 갖다 놓으면 마지막 반찬 오기 전에 먹고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반찬은 뭐 갖다 놓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을 피 바른 집 안에서 먹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6월절 어린 양을 집 안에서 불에 구워 뜯어 먹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냐고요? 아니,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멘입니까?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언제 떠나려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마귀의 감옥입니다. 뭐라고요? 마귀의 감옥. 여기서 탈출해서 마귀가 없는 세상 천국에서 사는 게 구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예수 왜 믿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슬픔도 없고 영원한 죽음도 없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보세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 근데 떠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십자가의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뭐요? 멸망이요. 멸망이라는 거요. 아니, 십자가의 구속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더 내려가서 보면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런데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요. 왜냐? 저희 씨는 배우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땅만 떠날 준비를 안 하는 거요. 떠날 준비를 안 하는 거요. 이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요, 예수 믿는 목적에서 이탈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이번에 선교사 세미나 하는데 영국에 이제 신학교 다니는 젊은 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살아왔는데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또 세미나를 한다면 영국에서 열리를 제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긴장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기 보세요. 내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죽는데 내가 자연사하면 천국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아. 내가 아파서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회개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가 있어 없어? 나는 한번 경험했으니까. 어디서 경험했느냐? 아프리카에서 곤충강도 만났을 때 곤충강도가 총을 대고 여러분들 돈 내놔 죽인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 이 사람들이 돈을 주어도 죽이고 간다.
살려주지는 않는다. 그걸 들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때 제일 첫 소리가 뭐냐면, 주님, 내 인생에 여기까지가 종착역이군요. 그 순간 내가 밀려오는 죽음의 순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회개하는, 얼마나 순식간에 애절하게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 지나가니까요,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 평안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평안이 오는데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혹시 안 죽으면 세미나 해야 되는데 세미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차고 있던 돈을 풀러서 차 밑에다가 집어넣는 거, 발로 집어넣는 그 담대한 가정들. 저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 생각을, 돈 생각을, 그 사이에 어떻게 돈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그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니오. 주님이 평화를 주니까, 만에 안에 안 죽으면 세미나 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안 되잖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걸 풀어서 차 밑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평안이 오니까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예수가 재림할 때 손에 도둑같이 오시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천국 갈 사람 정말로 많지 않을 것 같아. 나도 두려워, 그 부분이.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 깨워서 주가 오시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여기 봐. 떠날 준비 안 된 사람은 6월절 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야. 6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은 거야. 6월절 지키는 사람은 피 바른 집 안에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때 신발끈 매고 허리 동이고 지팡이 딱 짚고 집 딱 싸지를 넣어서 뒤도 돌아볼 것 없이 떠날 준비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요. 그게 6월절이요. 어떻게 여러분은 6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성경 누가복음 12장 36절을 봐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 근데 자취집에서 언제 온다는 약속은 없어. 그런데 주인이 들어와서 두들깁니다. 두들겨. 그런데 이 김은경 종이 자빠져 자니라고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지를 못해요. 발로 찹니다. 그래도 워낙 깊은 잠이 들어서 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밖에서 여러분들 이슬을 맞고 아침까지 기다려요. 그 상황 되면 끝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려고 팍 열어버리고, 주인은 오셨습니까? 하면 주인이 얼마나 기쁘시겠냐, 그 말이요. 그 상태가 되어 있으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그 상태에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번이나 되어 있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6월절에 들어오지 않은 거잖아요. 떠날 준비 안 된 사람 6월절에 들어온 게 아니오. 저렇게 졸면 어떻게 해? 저렇게 졸면 어떻게 해? 누가 졸았는지 내가 이름은 못 부르는데 이런 사람이 졸았어. 이런 사람이 우리끼리 다 알아, 그지? 여러분들 여기 봐.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같이가 6월절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영생이요, 6월절 밖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들 이번 주간이 6월절 주간이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번 주간에 6월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6월절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무릎짓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어린 양 6월절 예수의 피 안에서 주님 만날 준비된 자로, 죽으시면 떠날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아버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이 6월주일인데 하나님 6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 만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누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